오늘 시편 37편 12절부터 26절까지 제목은 성구에 있는 말씀 그대로 땄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한번 따라서 의인, 자손, 복 받는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이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더니 여러분들이 나를 복 받은 사람으로 볼지 복 못 받은 사람으로 볼지는 모르지만 약간 이만큼 됐어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시편 37편 26절 같이 한번 읽으시자.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자손이 복 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땅에서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자손이 잘 되는 복이죠. 죽어서 받는 복 중에 최고로 좋은 복은 천국 가는 복이고, 천국은 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복은 최고의 좋은 복은 천국 가는 거고, 살아서 받는 복 중에 최고로 좋은 복은, 최고로 큰 복은 뭐냐? 자손이 잘 되는 복. 이 시도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요, 의인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원주는 자가 의인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의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의인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가 의인이다. 우리가 정말 의인처럼 살려면, 성도로 살아가려면 종일토록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가 되어야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를 베풀다 이란 말은 뭐냐? 돈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거저준다는 겁니다. 거저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워주다는 뭐냐? 구워주다는요, 이 빛을 주는 겁니다. 그냥 공짜가 아니야, 이건요. 그런데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거저주고, 그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거저주고, 또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구워주고. 이것이 뭐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경제 원리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줘. 그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근데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냥 주고 안 받으면 안 돼. 그런 경제가 차려면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도로 받아야 돼. 이것이 뭐냐? 베풀고 구워주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천국 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못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은, 그죠? 나누고 베푸는 삶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죠?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죠? 우리가 주는 자가 받는 자로 복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줄 때 우리가 신나잖아요. 우리 사실 언제 힐링이 오느냐? 받아 먹으려고 주시옵소서 할 때 힐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 열고 가져 그럴 때 힐링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드리고, 이웃에게는 나누고, 아랫사람에게는 주고. 그렇게 살면요, 자연히
자연히 그 마음의 힐링이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생활이 힐링이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베푸는 삶은요, 나 자신은 행복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 후손이 잘 된다. 이것이 뭐냐?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다윗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도 이 다윗 같은 이 믿음이 더 다시 살아나서 다윗이 받은 복을 여러분도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볼까요? 시편 37편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것은 악인이 사는 삶이었다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악인은 여기 보니까 악인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악인 이기적인 사람. 자,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야? 이타적인 사람이야. 우리는요, 이기적이라는 말은 아주 입에 탁 습관이 되어 잘 나와.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의인은요,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 근데 사실 우리의 언어가 내가 목사이고 설교자이면서도 이기적이다 그런 말은 아주 너무 부드럽게 나와요. 근데 이타적이라는 말은 이게 잘 안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요, 이기적으로 살면은 망하는 겁니다. 이타적으로 살아야 흥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약에서 가보면요, 바울은 말세에 악인이 자기 이기심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세에 이기심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이 제자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경고의 말씀을 이 바울이 줬어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 한다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참, 사랑하면 뭐가 많은지 아는 사람. 사랑하면 뭐가 많죠? 사랑하면 뭐가 많아요? 그것도 몰라? 사랑하면 말이 많어. 사랑하면 말이 많아. 부모는 자식에게 말이 많어? 말이 없어? 말이 없어. 근데 불효자식 놈은요,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요렇게 챙겨주고 저거 챙겨주고 요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요놈의 자식이 되게 싫어. 이 말 하니까 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챙기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요 말 저 말 듣기 싫어.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그러면서 제가 철이 들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항상 내가
여러분들이 가끔 전했잖아요. 어른들에게 말대꾸 하지 말아라. 말대꾸 하다가 호로 자식 소리 듣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준 큰 교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말을 잘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많이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된 것이 참 아파. 근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의인으로 살려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듣는 자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사실 설교하는 최성규 목사보다요, 여러분이 지금 복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있잖아. 아멘. 자, 볼까요? 이제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한마디가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하니까, 여기 좋은 말은 이렇게 어떻게 썼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냐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다 지금 우리 현실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쓴 글인데, 그렇죠? 사람들은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긍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며, 그 다음에 회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 부모를 거역하잖아요. 부모를 자식이, 참 이걸 강단에서 말할 수 없지만 죽이기도 하잖아요.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을 풀어야 됩니다.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인은요, 법과 질서보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며 산다. 제가 그런 설교했죠. 법은 생명이다. 법은 생명이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뭐냐? 법을 지키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찾은 성경 치료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내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라. 내 자식과 어린이를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국민을 사랑하라. 자연을 사랑하라. 너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라. 또 뿐 아니라 인류의 우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라. 이 땅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고 그 일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약육강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언어입니다. 이거를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 약육강식, 그건 세상 언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법이요 지키지 않는 사회, 그저 힘으로 하는 사회. 이걸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기주의가 이기주의. 이기주의는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좋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좋다고요. 공산주의보다 좋다고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안에 뭐가 있어요?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기주의, 난 그런 말합니다. 이기주의는 사회주의보다 나쁘다. 이기주의는 공산주의보다도 더 나쁘다. 우리는 분명히 이 자유주의 속에 까딱하면 뭐가 들어갑니까? 이기주의가 들어갑니다. 이기주의는 사회주의보다 나빠.
이기주의는 공산주의보다도 나빠. 그러므로 이 자유주의 속에서 모두가 자유야. 그러나 나만 살려는 이기주의가 들어가 버리면 이 사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 우리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이 다윗 왕도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성경대로 사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 성경 치료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7가지 성경 치료는 뭐냐? 하모니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타주의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공동체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법은 어떤 법이냐? 서로 사랑하라인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으면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사랑했으면 국민은 국가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 그럼 사도 베드로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는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우리는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면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하는 사회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면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니까 좋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으니까 좋고, 또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하니까 좋고, 그 사랑을 받으니까 서로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 부모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국민이 나라를 사랑한 것처럼 정부가 국민을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회. 아멘. 자,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성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악인은 여호와께서 미안합니다. 이거 제안해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이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을 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업에 복을 주신대.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에 복을 주신대. 그럼 우리는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 적은 소유를 가지고도요 풍부하게 산대. 왜? 주면서 사니까. 그 전에 서영춘 씨가 그랬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 곱부가 있어야 먹지 그랬어요. 그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곱부가 있어야 먹지. 근데 곱부라는 얘기하니까 우리 큰 손자 생각이 나네. 이놈이 유치원 다닐 때 일하는 아주머니들한테는 곱부 주세요. 또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는 컵 주세요. 유치원 다니는 놈이 곱부가 뭔지 컵이 뭔지를 아는 거야. 왜? 나이 먹은 할머니들은 컵을 곱부라고 그러잖아. 곱부. 또 이 영어를 조금 아는 사람은 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저 컵이라고 그러든 곱부라고 그러든지 중요한 건 뭐냐? 주어야 복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퍼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죠. 손을 물로, 목이 마를 때 물을 손으로 딱 움켜쥐면은 물 묻은 손밖에 없어. 물 방울도 하나 없어. 그러나 딱 움켜쥐지 않으려고 딱 피면, 손바닥을 딱 약간 오므리고 피면 물이 손바닥에 잠겨. 그때는 갖다가 마시면 다 될 수 있어. 손을 펴면 먹을 수 있어. 움켜 잡으면 아무것도 없어. 아멘입니까? 다시 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버릇도 5덩어리, 자기 혼자 먹을 점심 한 끼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희망이 생겼어. 그걸 내놓았더니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을 먹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에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같이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운에 거두었으며,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 여자와 아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시 말합니다. 구워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볼까요?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있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뭐해서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모세가 설교한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의인은, 여기 보니까 의인은 기근에도 풍족해진대. 그러나 악인은 풍부함 속에서도 멸망을 당하게 된대.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볼 때 감동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노점상을 평생 하시면서 몇 억씩 학교에, 사회에 기부하는 뉴스를 봅니다. 자, 그런데 수천억,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도,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사회의 질서와 윤리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뭐 요새 남의 말을 할 건 아니지만 이 칼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까?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기업은 잠깐 잘 되지만 의인의 기업은 영원히 잘 된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건불 10년 그랬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잠깐이지만 의인의 형통함은 영원함이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인지를 믿습니다. 예수 나의 생명,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의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뭐냐?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에게 또 영원한 기업이 누굴까? 우리가 피로 나서 눈물로 길러서 땀 흘려 교육시켜 준 신앙 연수를, 이 신앙을 잘 가르쳐 준 그 자손들이, 그 후손들도 우리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나라와 가문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와, 여기 그냥 뭐가 터졌어. 뭐가 터졌죠? 복이 터졌어. 복이 터졌어. 복이 터졌어. 어떤 사람에게 복이 터지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터졌어. 복이 터져야 돼? 안 터져야 돼? 터져야 돼. 복이 턱 터져야 나 아닌 다른 이웃에게도 그 복이 가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은요 복을 움켜쥐고 아둥바둥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복이 퍽 터져서 그냥 복이 동쪽에도 복, 남쪽에도 복, 대한민국도 복, 산발스 넘어 2,500만 우리 동포들에게도 복,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1절 26절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터다. 주의 복을 바른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바른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와,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다. 내가 이 말씀을 설의 집사 때 이게 감동이 됐어요. 제가 구역장 열심히 했다고 놔도 내가 구역장을 평신도 때 이런 말씀 붙들고 열심히 안 했으면 내가 목회자가 됐겠어요? 목회자가 돼가지고도 내가 이만큼의 교회를 하나님 복을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야,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요, 그냥 뭐 내 감동이 오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네. 와, 이 말씀이 그죠? 초신자였던 평신도였던 최성교회에게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와, 내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빚 지고 빚 안 갚으면 악인이야. 잘 들으세요.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악인이야, 악인. 최자실 목사님이 사업하다가 절딱 망했대. 응? 그래서 처음에는 좀 새끼들도 있으니까 좀 챙길까 그러는데 기도를 하는데 다 줘라 그래요. 그래서 그 불 뗄 때 이렇게 불 쏘시게 이렇게 하는 게 뭐죠? 부지깽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사업하다 부도가 나느냐? 챙길 거 없어 다 내놔. 다 줘. 부지깽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갖다 줘. 다 주니까 그다음부터 살더래. 그러니까 유명한 하나님 복 주셔서 최자실 목사가 됐잖아요. 자, 다시 읽을게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바른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바른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오늘 새벽기도 아닙니다. 새벽기도 아니지.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요, 오늘 수집 앉았어. 다른 설교가 안 들어와도 오늘 읽은 요 말씀만은 여러분의 뇌마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다윗이 자신의 말년에 이 시를 썼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년에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세 가지 지혜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의인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가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길이 뭡니까? 목적지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의미한 길입니다. 길.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성공의 길, 행복의 길, 부자가 되는 길, 이런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깨달으면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그렇죠? 우리 인권운동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운동입니다. 생명. 예수 나의 생명. 아멘. 우리는 생명운동. 생명운동. 첫째가 뭐냐? 출산해야지.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의인도 넘어질 수는 있다. 의인도 넘어질 수는 있다. 근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망하진 않는다. 망하진 않는다.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의인도 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죄를 졌어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합니다. 인생은 넘어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잡아 주신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질 때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또 회개했죠.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 넘어졌죠.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왔어?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의 삶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붙들고 계셨어. 붙들고 계셨어. 그죠? 알죠? 엄마 아빠가 양쪽에서 붙들어주면 거기 그러니까 매달려 가는 게 아니라 이놈이 그냥 걸어가던 놈이 팔딱 뛰어가지고 그래도 이놈은 안 넘어져. 왜? 엄마 아빠가 붙들어 주니까. 엄마 아빠보다 더 힘이 세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와,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숨이 안 끊어진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이 뭐냐? 의인은 버림을 받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일이 결코 없다. 의인은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 의인은 분명히 자손이 안 되지 않는다. 자손이 잘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의인으로 살면, 복음을 전하고 살면 자손은 잘 된다. 부모가, 내가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부모가 새벽 기도하면 가정마다 자손이 잘 된다. 우리는 교회는요, 뭐 해야 돼요?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는 내가 기쁘고 내가 보람 있고 그다음에 자녀가 잘 되는 상급이다. 그죠? 또 봉사는요 다툼이 물러가고 평화가 오는 통로다.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권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그랬죠. 이제 그렇게 언론이 말 안 하더라고요. 벌써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요 이 대권 도전 그랬습니다.
이 강단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대권이냐, 어떻게 언론이 그렇게 말하냐 외쳤어요. 지금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분들을 대권 도전한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대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봉사, 큰 봉사. 우리가 뭐든지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면 뭐가 물러가? 다툼이 물러가. 우리가 뭐든지 봉사하는 자세로 가면 뭐가 와? 평화가 와. 평화가. 그죠? 평화는 봉사해서 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은 미국만을 위해서 있다 그럴 때 내가 그래서 에이 좀씨 어떻게 미국이 미국만을 위해서 있습니까? 미합중국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세계 사람이 모여서 미국을 만들어서 큰 나라가 된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은 뭐 해야 됩니까? 평화를 위해서 봉사해야지. 우리가 청년 때만 해도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농구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평화 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순회하면서 이 농구를 했어요. 지금 그런 팀이 없어요. 미국은요, 지금 평화라는 말을, 이 봉사라는 말을 별로 안 해. 봉사라는 말을 별로 안 해. 모두가 다 세계 경제를 손에 쥐고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 산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산다면요, 우리는 나는 그래. 미국은 고마운 나라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싸워줘서 고마운 나라. 가난할 때 원조 고마운 나라. 복음을 전해 고마운 나라. 근데 안타깝게도 고마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미국이 좋은 나라가 되질 않고 있어요. 미국은 고마운 나라야. 근데 좋은 나라는 아니야. 농담 삼아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이 일본 사람들은 미국 할 때 미자가 쌀 미자예요. 근데 난 그냥 쌀이 많아서 쌀미자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했대. 쌀은 밥이니까 먹어야 된다. 난 그건 아닐 거야. 그냥 쌀이 많으니까 미국 쌀미자 썼. 우리는요 미국을 아름다운 미자를 썼어요. 근데 지금 하는 일들은 아름다운 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또 그런 말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말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대한민국 누가 지키냐? 미국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지키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기도하고 5천만 국민이 악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서 베풀며 살며 감사하며 사는 때 주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봉사. 우리는요 봉사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개인이란 말보다는요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회 봉사가 중요하다. 내가 그런 말했죠. 봉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그랬죠? 오래전에 했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봉사가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니야. 예배당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아니야. 교회는 예배하고, 그죠? 교회는 서로 봉사하고, 교회는요 사회 봉사하고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많이 섰을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 안 해도 봉사의 향기를 보고 봉사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모여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짓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 기업 중에 기업은 자손이야, 자손. 이 땅에서 나는 그래요. 나는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 다 중요하지만 나는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서 받을 최고의 복은 내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내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죽어서 최고의 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저 하늘은 나의 집.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손이 잘 될 수 있어요. 천국에 상급과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잘 된 것보다, 나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가문을 만듭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후손이 잘 되는 게 더 큰 복입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 잘 되는 것보다 제자가 더 잘 되는 게 더 좋은 스승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후손의 세대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정말 걱정은 뭐냐? 모든 걱정은 뭐냐?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100세 시대라는 언어가 나오니까 모든 노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100세 시대. 손자, 손녀 없는데 100세는 저주다. 똑바로들 들으세요. 손자, 손녀 없는데 100세가 무슨 축복이냐고. 손자, 손녀가 있을 때 100세가 축복이 되는 거지. 똑바로 가르쳐 줘야지.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난 어제도 누구 만나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100세 시대, 100세가 되거든 나를 오라 하거든 어떻게 된다고 말해라. 나는 그런 말에 의료기기가 세상을 망하게 한다. 의학이 세상을 망하게 한다. 이건 미안해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그래서 내가 어제 새벽기도 그랬습니다. 최성교의 사명이 끝나는 날, 내 삶이 끝났다고 하는 날, 최성교 그날 죽을 거다. 그러나 최성교가 사명이 있다고 하는 날, 내가 내 사명이 할 게 있어 하는 날, 절대로 나는 죽지 않을 거다. 어떤 질병도 나에게 오지 못할 거다. 내 사명이 있다. 어떤 사명? 봉사 사명. 복음을 전하는 봉사 사명. 이 봉사 사명, 섬기는 사명이 있을 때 우리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빨리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또 길어져서 큰일 나네. 빨리 끝낼게요. 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신앙유상 3가지. 첫째가 뭘까?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 내 마음. 두 번째, 내가 속한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믿음. 세 번째가 뭐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자.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그것을 다 뜯어보면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첫째, 길을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세 번째, 의인의 후손이 잘 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외쳤던 3가지, 신앙 천대, 자손 천대, 행복 천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일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